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 1563년에 독일에 살던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던 바를 소개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인데요.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요리책은 아니에요. 교리를 정리한 문답서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어렵게 마련한 돈이나 집 한 채가 있으면 큰 위로를 받을까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문답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와 감사인 것이에요.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에겐 어떤 소망과 위로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예정론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만한 근거가 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 한 가지만 발견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만약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안 구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최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위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증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에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죽어 마땅할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기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이 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잡을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입니다. 대낮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그 빛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공간이 생겨난 그 창조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것 같은 빛이 사울에게 쫙 비추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진 사울이 너무 놀라서 대답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시겠죠.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 받은 충격은 아마 심장마비 걸릴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인생을 걸고 열심을 낸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울의 반응도 무척 놀랍지만 오늘 설교의 이정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신기하게도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를 바라보았던 사울은 이제 눈이 멀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시력도 상실하고 눈이 멀 수 있죠. 그런데 대낮의 태양보다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을 본 사울은 이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이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마치 죽은 자처럼 있게 됩니다.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의 사흘 동안 사울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흘이 있나요? 이런 흑암과 고통의 사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매주 1:1 성경 공부와 그룹 성경 공부, 캠퍼스 연합 예배에 빠지지 않고 4년간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지하게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강의실에서도 전하고 길가에서 만나는 학생에게도, 그리고 웬만한 이단 만나도 이단 저리 갈 정도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ROTC로 군생활 할 때도 군대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제가 중대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대 스피커에 CCM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듣는 병사들은 싫은 경우도 있었겠죠. 부대 경례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제가 이제 백마 부대 출신인데요. 그러면 백마 하고 사랑합니다를 붙인 거예요. 백마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지나가는 대대장님은 이등병들도 그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자기 자식 같은 병사들이 자기 보고 백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니까 부대 내에서 인정도 받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갔어요. 제가 지휘하는 부대에 부조리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군대 감옥인 영창에 한 8명 가까이 제가 보내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학 때부터 군대에서조차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도우시지 않을까? 마음속의 의문은 증폭되어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목적이 과연 뭐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흔들리자 금방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몇 달간 폐인처럼 살았어요. 저한테는 이 시기가 죽음의 사흘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오만한 자였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구나. 물론 선한 동기와 삶이었지만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큰 일을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없이 순종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에 나같이 작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 사울의 회심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울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했지만 9장 말고도 22장과 26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9장을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사도가 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일로서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사울과 함께 간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다라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22장 9절을 함께 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22장 그 전 화면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9절만 나와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빛은 보면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과 22장의 차이 이해되세요? 너무 빨리 지나갔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잘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막 째려봐도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사울과 같이 간 사람들이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빛은 보았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기술하고 있어요. 오호라. 역시 성경은 짜깁기 되었구나. 잘못된 거 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일부러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을 남길 때는 우리가 주의하여 깊이 깨닫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9장에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22장에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즉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양 측면 모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술이 된 겁니다.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사울에게는 보이고 들려진 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눈을 멀어 흑암의 사흘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그 뜻은 세상의 유일한 그 의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해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울의 눈은 봄으로, 사울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자요, 포악자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시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이곳에서는 씨는 열매 맺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며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주님, 왜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원래 비유라는 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비유인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수많은 무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있으나 실상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 때부터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나타나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이사야 본문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마침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은 때입니다.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정치적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고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주변에서 선물도 바치고 이름도 높아지자 그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향을 피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자 감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제사장들 80명이 말립니다.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습니다. 교만한 우시야 왕은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이야. 이런 거죠.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문둥병이 이마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쫓겨나서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인간 왕,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왕조차 죽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인 우시야는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높이 들려서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늘의 왕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쇠락해가는 땅의 왕은 죽었으나 하늘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늘 높이 앉으신 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성전 옷자락이 내려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늘 모시는 천사 스랍들조차 두 눈을 가리고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도록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서로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인 스랍은 불타는 존재라고 불러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이 붙어 있고 지진이 나고 연기가 가득한 이곳. 여러분, 구약에 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이사야를 침묵시켰고 그를 죽은 자 같이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인간 이사야가 바라보았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적 더러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영적 내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죠. 내면 상태와 가장 밀접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거짓말만 하고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게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끔찍한 죄악의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불쌍하다 여기기보다는 저런 나쁜 죄인 같으니라고, 저런 놈은 감옥에서 한 100년은 썩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우리 집에서 이 멍청한 놈, 넌 누굴 닮아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에 혹시나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것 역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죄는 바로 나의 죄이며 우리 순원의 아픔은 바로 내 아픔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깨끗함이 없고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사야는 지금 가장 정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상태는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상태입니다. 지금 이때 스랍이 젓가락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빨갛게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댑니다. 숯은 불이 아직 피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불이 꺼지면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숯, 불이 붙은 나무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라지고 죄가 용서되었도다. 이 핀 숯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단의 불 가운데서 가져온 숯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희생 제사를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죄사함 받은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은 사실 엄연한 심판입니다. 인간이 배역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 계속 영적 무지에 내버려 두어 회개의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물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냐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하세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서 전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를 전제로 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가 싹 터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사야가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경험하자 이 복음이 부정한 민족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 아수르에 의해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바벨론에 의해 주민들은 붙잡혀 포로가 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땅은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렇게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무는 싹둑 배임을 받아 밑둥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비록 가지와 몸은 잘렸지만 뿌리와 같이 남아있는 생명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약속하는 본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거룩한 씨가 와서 뿌려질 것을요. 철저히 심판을 받게 한 후에 새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 중간에 가져오셔서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씨, 이사야에게 말한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참 빛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늘의 왕이 자기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단에 핀 불이 붙은 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먼 길을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사울이라는 죄인 한 사람에게 그 창조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비추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오기까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자에게 이제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 내내 약속되었던 그 거룩한 씨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자신은 보았고 자신은 들었으나 남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손의 힘과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나는 죽고 오직 은혜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만난 게 자기 온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 목회의 짧은 연수 가운데 어느 해인가 한 학기 동안 100가정 넘는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신방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 해에 가장 기억나는 신방은 20대의 젊은 청각장애인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청각이 약해서 그 인공와우라는 것을 끼고 그걸 이식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듣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기도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입모양에 시선을 집중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보고 제가 크게 말하는 것을 인공와우를 통해서 작게나마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는 한낱 숨결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그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저의 신방을 화답해 주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까지 담당 목회자를, 순장을, CS 멘토를 붙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 울면서 매달려야 해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교역자를 붙들고 밤새서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학문의 최고봉에 오르는 것일까요? 좋은 직업을 얻어 부자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까? 자식 잘 키워서 세상의 영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대체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소유한 자는 절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진 직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핸드폰 하나만 바꿔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었고 그래서 가장 복된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가정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칠 때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